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의 핵심인 거죠. 특히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사실 소망이 다른 종교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부활이 없다면은 물론 또 이 똑같다라고 그러는데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종교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러는데 굳이 그러면 기독교는 뭐를 하나 더 얘기해야 되냐? 저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추측할 수 있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또 다른 삶을 확신시켜주고 또 다른 삶을 소망하며 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더 정확한 게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죽어서도 너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날의 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 유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과학은 성경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늘날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즉 시공간을 다니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벌써 언어는 이제 우리 좋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동시통역되는 휴대폰이 이제 우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으면은 그 정도만 갖고도 외국 나가시면은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간 이동하고 이러는 것도 벌써 어느 정도 뭔가 과학자들이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특히나 이런 거죠. 사람이 꼭 여성에게서만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그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죠? 지금도 다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러나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그냥 남녀가 우리가 아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더라도 사람 얘기하지 않을게요. 흔히 동물 복제 요즘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동물 같은 개 같은 경우는 복제를 한대요. 그 이제 별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암놈 순놈 있어갖고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순놈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유추해 볼 때 우리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예수님 탄생할 수 있느냐 있고도 남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들도 다 진실이다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전에는 우리가 그냥 늘 누가 물어보면 얼버무렸지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보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데 그게 어떤 몸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 신령한 몸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부활했을 때 그 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봐라, 나무를. 똑같은 나무라도 다 나무들이 몸이 다르지 않느냐? 꽃들도 몸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거 설명해 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몸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살 때 그 몸이 신령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없는 거죠, 그죠? 누구나 믿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핵심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이시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하시는 것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제자들을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의 핵심 이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게 뭐 최고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자신이 누구를 그의 제자들을 양성함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대신한다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가장 중요하신데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뒤에 보면 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얘기를 그냥 오늘 말씀을 바로 한번 정리하면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떤 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12제자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니에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는 수없이 많았어요. 믿는 사람도 많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그 12제자라는 것은 상징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그 12제자 아니에요. 그 12제자예요. 그죠? 이 12제자들은 대부분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3년 이상 이내 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 우리는 뭐예요? 30, 40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더한 제자죠. 그죠? 그 시대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하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죽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 이 12제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우린 주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하면 제 말 틀릴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이렇게 이 말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면 그럼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적어도 그 시대의 제자를 3년 믿고 제자 됐다는데 나 한 30년 됐으면 뭐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제자고 없으면 뭐예요? 나는 아직 아닌가? 이렇게 보통은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의료 시절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웬만한 거 아픈 거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오늘날은 어디 가면 다 해줘요.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는 12제자를 부르신데 왜 불렀을까? 저는 요한복음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의 이름으로 뭐 받아라? 구원받고 영생해라. 저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왜 쫓아요? 구원받으라고.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줘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떠나게 해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 3일 굶은 사람에게 뭐예요? 돈 한 다발 갖다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돈 갖다 주려 살 데가 없어. 그럼 뭔 구원이에요? 그죠? 그냥 쌀밥 한 그릇 탁 갖다 주면 그게 구원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을 못 마신 사람에게 아무리 종을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물 한 대접 갖다 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왜 고치는 거예요? 그죠? 고쳐서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고. 어느 성경에는 예수님이 개 고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어디 날아가는 제비 다리 부러진 걸 고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고치면 누구만 고쳐요? 제가 보기엔 사람만 고쳐요. 그죠?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걔 좋아해요. 진짜 저거 갔더니까 걔 나 알아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많이 컸더라고요. 또 많이 커가지고 아무튼 뭐 먹을 거 안 주니까 뭐 삐져가지고 저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이러한 권능보다 더한 권능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이 정도 권능 갖고는 돼야 안 돼? 이제 안 돼요. 그죠? 이제는 의사 정도의 권능 갖고는 안 되고 이보다 더한 권능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가난해진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더 믿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뭐 하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예수님 3년 동안은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하고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고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전도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죠? 전도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죠? 왜 전도했을까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뭐 하라? 그렇게 하라.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걸 누구에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12제자, 상징적인 제자를 삼으시는데 핵심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맨날 사람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실 것도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제자들에게 결국은 먹고 마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고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다 하신 것은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빛을 전하라. 너희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전해라.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전해라. 먹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라.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잘 수용 못하죠. 그죠? 잘 못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다 그 길로 가요, 안 가? 다 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느 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디가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적어도 마지막 전날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충실한 12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자금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딴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딴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사실 우리는 죽어봐야 알겠지만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 복이는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날 때부터 반듯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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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나오고 또 뭐 죽을 때도 주여 삼창하고 죽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모태신앙은 전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엄마가 뭐 했겠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엄마는 죽여 죽여 하면서 나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을 때 주여 주여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죽어야죠. 그죠? 그래서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런 사역이 가장 훌륭한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순절날에 받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셔요. 그죠? 40일 동안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뭐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제자가 딴 길로 갔으니까 또 한 사람의 제자 세우는 일을 해요. 마떼아라는 제자 세우는 딴 거 안 해요. 그냥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제자 세워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틀을 다시 인간의 모습을 완성시켜 놓고 준비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다 각자에게 임하죠. 그죠? 성령의 불이 크게 한 방에 팍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성경은 성경이 각자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즉 성령의 능력이 각각 보기에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근원은 뭐다? 하나다 아니다? 하나다. 그 성령의 근원은 성부의 근원, 성자의 근원, 성령의 근원 다 하나다. 그러나 각자 보기에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물론 성경에서는 뭐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좀 됐더라고요, 설교한 지가. 그또 제가 성경을 연구한 지 좀 되고 점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딱 하나 예수님도 계속 얘기해요. 판단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뭐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심판하지 않겠다. 그냥 그러면서 꼭 그 뒤끝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앞으로 잘해라 말아라, 잘해라. 저는 그렇게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뭐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가 아니라 죄짓지 마라. 죄가 뭐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우리는 태어나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라고 하면은 다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은 찬송 부르세요. 그냥 제가 그게 가장 좋아요. 찬양 그게 다 성경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찬양 이제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 찬양 부르시면 그냥 어떤 데 눈물 줄줄 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위로되고 그럼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일단 심령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강팍하게 되고 좀 마른 것 같으면은 그거 회복시켜야 안 돼요. 회복시켜야지. 회복을 누가 시켜줘요? 성령님이 시켜주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면 좋은데 또 그게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은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리고 친히 설명도 해야 안 해요? 해요. 야, 이거는 따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따먹고 이거 따먹지 말아야 돼. 그 따먹으면 너 뭐 어떻게 될 거다 다 얘기해줘요. 왜 얘기해줘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흔히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이러고도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제자냐 몇 가지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제자를 세운데 제자가 정의에 뭐냐?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누구에 의해서 선택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아 속으로 목사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는데 우리도 그래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앉아 듣는 이런 역할인 거죠, 그죠? 제가 뭐 대단하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갖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에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불러도 누가 불러요? 예수님이 불러요. 이 교회에 누가 여러분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모태신앙 그냥 뭐 그것도 그냥 누가 예수님이 모태신앙 만들어준 거죠. 그죠?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태신앙 중에서 뭘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건 뭐 흔히 우리 한국교회인데 목사님의 자녀 중에 제대로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자녀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딱 제가 하나 확인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좀 어려워하는 그 친구한테
혹시나 볼까봐 말도 돌려서 하잖아요, 그죠? 아빠가 믿는 신앙은 변하면 안 돼. 그거 하나 약속할 수 있지. 옛날에 한 것 때문에 뭐 그런 걸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국식 기독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 웬만한 기독교 많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다 기독교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형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체계가 성경이 다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 같은 성경이지만 흔히 교회 생활은 이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좀 빡센 편이죠, 사실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안 빡센 편으로 가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가지고 더 빡세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냐?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될 때 우리 이제 개척교회도 하고 여기 있어도 그러고 그 생활을 나름 잘 버텨줘서 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툭 던져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다, 우리가 부르는 거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 사람에서 전도해 왔지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온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다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 교회는 직급이 성도 있고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장로 있고 목사 있고 제 성도 그 직급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성도는 직급 아니에요, 그죠? 그는 우리가 그냥 뭐 성도님 우리 다가 성도야 아니에요? 다가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란 말을 가장 좋아하시면 전 될 것 같아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무리, 그 무리의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를 성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성도가 마치 무슨 집사 되기 전에 무슨 다 성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가 혹시 천국 갔을 때 뭐 거기가 뭐 목사 뭐 이렇게 성도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크게. 성도 크게 써주고 밑에 이름은 아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 맛은 뭐 하나님 모르실까? 그런 성도는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 믿는 무리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저는 제 평소에 가장 자랑스럽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 마찬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는 것이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란 기도의 열매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정 아니면은 예수님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방 전도하면서 기도했겠지.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죠. 그 이후의 세력들을 위한 기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기도의 열매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제자는 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기도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허락받는 거죠, 그죠? 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 스스로가 또 기도하세요, 그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태어날 때부터 제자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러 다녀야 안 돼요. 부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다 제자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뭐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럼 예수님이 뭐 미셨다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십자가 팍 맞고 갔겠어요, 그죠? 또 이 땅에 말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것은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또 제자를 부르러 다니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부르러 다녀라 마라? 다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너희들의 중요한 의무다,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론이 좀 많아요, 그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다 라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러나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설이 있는데 뭐 둘 다가 다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느 하나만을 택하면은 이게 좀 곤란해요, 그죠?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감람이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면 감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러나 입도 벌리고 가서 나무도 털고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라는 거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건데 나에게는 소명을 주시는구나라고 가시면 되죠, 그죠? 안 가면 안 돼요. 세 번째고, 그다음 네 번째는 볼게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신도 능력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만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심지어 도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야 내가 봤어 하는데 도마가 뭐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뭐 부활 그게 있을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찾아가시면 돼요, 그죠? 그 방법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보여줘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그렇게 못 믿는다는 말 듣고 나서 8일 일째인가 돼서 나타나서 야, 한번 만져봐. 만져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냥 이렇게 보고 믿는 것도 괜찮아. 보고 믿는 것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확인하고 찢어보고 갈겨보고 찢어보고 발견보고 어쨌든 뭐 하든지 해갖고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나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뭐하다? 복되도라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복되다 안 복되다? 복되다. 그 복이겠죠, 그죠? 그만큼 보지 않고 믿어도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 심령에 그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혹시나 아직까지도 나는 반신반의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없애요. 반신반의하는 거 그냥 이렇게 믿고 가시는 거죠, 그죠? 믿길 때는. 그리고 정 그거 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제자는 뭐냐?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자, 내가 누구를 제자 삼으면은 그럼 내가 제자 삼는데 저도 선택돼서 제자 삼으러 가는 것이고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선택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지금 이 자리에 서로가 저나 여러분이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모처럼 하니까 원래 꼬이지만 말도 좀 꼬이고 그러네요. 아무튼 다 선택받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리니 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물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사도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해도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라는 것은 우리 외국에 보내는 대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대사를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나는 미국 대사. 그러면 미국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한국의 미국 파견 대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아직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데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데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네요. 그거는 그럴 때 쓰는 맛이 아니라 사도고 제자인 데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늘 내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지. 그리고 맨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럼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무슨 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나는 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즉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에게 이를 만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있다 없다? 없다. 딱 한 분 있는데 그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까지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확신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감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마태 보니까 마태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죠? 확실하니까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시대에 마태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아마도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알았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지 진짜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천국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맞지 않지만 너무 잘한다 그러는 것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보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 나만이 아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천국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면은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신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속하는 그런 제자임을 확신합니다. 12제자 중에 특히 한 사람 빼고 11제자가 간 그런 예수님의 길을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